먼저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더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다 같이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시고요. 45장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신이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의 온 땅을 두루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은 여기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요셉이 가진 믿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바라본 그 관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바라봤는지, 또 이 자기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했는지,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해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있죠. 아마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리스트가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진 문제 앞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것을 좀 대비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유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 이야기는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질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셉의 어머니가요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라헬. 맞습니다.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예요. 네, 요셉에게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일부일처제가 좋은 건데 네,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의 어머니는요 라헬이었어요. 네, 라헬은요 요셉이 많이 귀하게 여겼던 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안타까운 점은요 요셉이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나요?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산통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이랑 베냐민은 좀 동정심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야만 할 아이인데 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죠. 근데 좀 더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합니다. 요셉이요 누구의 미움을 받죠? 형들을. 네, 맞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세상에서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찾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랑 좀 친한 사람, 나랑 뭔가 코드가 맞는 그런 친구들을 찾을 때가 있는데, 요셉의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꼭 이제 사회 갔겠죠. 그런 자기 마음에 맞는 형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찾지 못했어요. 나랑 마음에 맞는 형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형들에게 이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들에게 미움은 받았지만 주님께는 미움을 받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구조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요셉이요, 미움받을 일을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예, 꿈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했어요. 예, 한 번은 이제 그의 곡식단이 딱 똑바로 쓰고요. 형들의 곡식단이 어떻게 딱 둘러싸더니 어떻게 하죠? 경의를 표한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야, 이런 재밌는 꿈이 있나? 아니면은, 야, 내가 주님이 크게 되게 해주시면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겠죠?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운 털이 그냥 꽝 하고 바뀌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죠. 근데 한 번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같은 꿈인데 요셉이 두 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뀌었어요. 곡식단이 바뀝니다. 해와 달과 별로 바뀌었죠. 그래서 똑같이 경외를 표한 거예요. 야, 사실 이거 얘기했으면 안 됐는데 요셉은요, 두 번째도 이 부분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런 거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자기도 몰랐겠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돼서 딱 해석해준다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당신이 두 번 이 꿈을 겹쳐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아마 해석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참 감사한 건데 교파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교파교회에 있을 때 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석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없으신 게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꿈 해석해달라고 목사님께 오지 마세요. 네, 목사님도 몰라요. 잘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자격증이 뭐 꿈 해석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이 꿈도 형들한테 어떻게 하죠? 얘기해버렸어요. 아버지도 다 계신데 이런 꿈을 또 꿨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요, 형들한테 그냥 아웃당했어요. 그렇죠? 이제 아웃이에요. 얘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아웃당한 겁니다. 근데 아웃당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의 세기, 강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요, 이 요셉을 볼 때 그를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살인의 의도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요. 요셉의 형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몰이 통치하는 땅에서 아들 세겜이 그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어떻게 했죠? 다 살해했어요. 이게 그 앞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이런 일들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살해의 의도라는 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살인을 해본 사람 앞에서 지금 미운털이 박혔는데 그 사람이 살해의 의도를 갖게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웠던 일인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도시에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올라갈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던 거죠. 네, 지금 좀 심각해졌죠. 미움의 강도가 너무 세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한번 지금 창세기 피고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에 대해 음모를 꾸미더라. 19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이르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네, 지금 이 형제들은요, 진짜로 이제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하리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금 이제 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그 꿈 이야기,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21절 보니까 루벤이 그것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더라. 이제 루벤이 그것을 막은 거죠.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루벤이 막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요셉의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형들의 미움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형들이요, 말할 때 어땠을까요?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들은요, 거칠었다는 거죠. 찔르듯이 말했을 겁니다. 창세기 37장 여기 4절에 지금 피고 있으니까 4절도 한번 볼까요?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온화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요셉이랑 형들이랑 나이 차가 꽤 나는 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볼 때 그 어린 동생, 이제 여기는 17살 됐다고 2절에, 37장 2절에 17세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17살 된 소년에게 친절히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 어떤 사람 있죠. 마음이 좀 약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17살 때 이렇게 이 문제를 당했다고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위축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요, 죽임 당하는 건 면하고요. 어떻게 되죠? 종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물건처럼 종으로 팔게 되는 거죠. 몇 개로 팔렸죠? 은 20개. 네, 20개. 30개, 은 30개 갑자기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30개 팔리셨는데, 은하 30개인데, 요셉은 이제 20개, 20개로 팔렸어요. 형들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거죠. 네. 유다는 또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여봤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또 판 거 아세요? 동생이 몸값이 나가는 게 차라리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이거 다 들었을 텐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요, 훗날, 이 창세기 좀 더 뒤로 가면 이제 요셉이랑 형들이 만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때에 이 사건이 형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찔리는 그런 사건이 날로 남아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자 우리가 그때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종으로 팔린 요셉은요, 이제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또 한 번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의 집에 거하게 되죠? 네,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당했던 것과는 좀 정반대로요, 사람들의 호의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 보디발은요, 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랑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데 요셉이 잡은 일들은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집의 감독자로 삼게 됩니다. 와, 이거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어떤 뉴스나 있었다면 지역신문에 본받을 사람 한 명으로 딱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준수하게 생겼었어요. 어머니가 라헬이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사라가 또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웠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굴이 어느 정도 먹어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얼굴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39장이죠. 3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을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약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또 12절도 읽어볼게요.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더라. 이제 유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나이대를 생각하면 청년이에요. 청년 요셉이요, 이 유혹을 뿌리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 죄에 대한 반응이 굉장했던 거죠. 근데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9절에서 나오죠. 왜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데 이 큰 악을 제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이거 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그가 도망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요, 누구의 또 미움을 받게 만들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게 했고요. 결국에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형들과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요, 또 이제 신기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할 장소를 다 마련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요셉의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요셉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된 거는 요셉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요, 요셉이 다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의 요셉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총리 됐다고 치고요. 근데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는 문제, 요셉이 보이는 반응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요, 형들하고 이렇게 형한테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아까 무서운 형들 앞에서 자랐죠. 근데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팔아버렸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서 제가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딱 만나게 딱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전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요, 전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악몽 같은 존재일까요? 나 그때 형들이 괴롭혔던 거 생각하면은 죄송해요. 군대 있을 때 약간 힘들어서 막 저희 때는 그렇게 또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쁜 악몽 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형들이 어떨까요? 요셉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일 거란 거죠. 네. 근데 이런 형들이 딱 앞에 딱 섰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가 위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 옆에는 군사들도 딱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젊어요. 거기다가 훈련이 잘 됐어요. 제가 손가락 한번 딱 이러면은 우르르 달려가요. 방패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딱 있는데 그 형들을 딱 만난 거예요. 아마 형들은 많이 당황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저를 만난다고 하면. 근데 요셉은 제가 말한 것처럼 행동하나요? 안 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형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는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한 상태였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랍니다. 45장 3절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를 이제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45장 3절. 여기 보면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앞에서 불안했기 때문이더라.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형들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여기 성경 보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예. 맞아요. 지은죄,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은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처음 만날 때 요셉은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형들과? 이집트 말을 썼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42장 23절에 보면 통역을 통해서 요셉이 얘기했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다 물러가라 하더니 형들한테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당황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히브리 말을 하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기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잘 살펴보니까 형들이 우리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의 요자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 불안했을 겁니다. 매우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제 요셉이 이제 딱 내가 형들 동생이야. 내가 형들 동생 요셉이야 하고 못을 박아버려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하더라. 이에 그들이 가까이 갔더라. 그때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이니라. 자, 요셉을 팔았다는 거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몰라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이 죽였다고 믿고 있어요. 얘기 안 했어요. 형들끼리 비밀이었어요. 이거 알고 있는 건 형제들, 범죄를 주모한 사람들과 피해자, 요셉밖에 없다라는 거죠. 형님들이 판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이 형들이 왜 불안했을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이 정도 되면 불안하죠. 아까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와,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형들은 진짜 전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누구예요? 이집트의 2인자예요. 상대가 지금 2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판 그 동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 옆에 군인들이 쫙 있고요. 이 군인들 보니까 1, 2년 군인 생활 한 애들 같지가 않아요. 전쟁도 몇 번 해본 애들 같고요. 뭐 어떤 애들 막 여기 이렇게 상처도 있고요. 막 이게 울고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셉이 여기 딱 앉아서 야, 여기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손가락 한번 딱 까딱하면은 형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제압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서는 그때 형들 저한테 그랬죠? 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불안했겠죠. 그래서 여기 형들이 불안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 얼마나 불안했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요, 놀랍게도요, 요셉은요, 지금 이 형들을 만나고 있을 때에 형들이 이전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쓴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돌이켜서 상인들에게 판 형들을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요, 자신이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친동생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친동생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은 20개 그게 뭐가 된다고. 그 양대 팔아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팔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됐죠. 근데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건요,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당한 일들을 살펴본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요, 요셉의 입에서는요,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얘기하는 장면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형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형들이 이제 하나님 찾는 거, 42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28절. 여기에 이제 돈을 발견하고, 자루 속에 갑자기 돈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자, 여기 28장 후반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 신뢰하는 말 같으세요? 형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런 걸로 하나님 찾은 거 외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요셉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죄악을 짓고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또 40장 8절에 가면요. 한번 가보실까요? 40장 8절에 이제 잔을 맡은 관원과 빵을 굽는 자가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8절에 40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것들을 말하소서 하더라. 자, 요셉은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해석, 그러니까 해결책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계속 요셉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41장 16절 한번 봐볼게요. 41장 16절.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만났을 때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는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그 일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니까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장 25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죠. 2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란 거죠. 32절은요. 3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의해 그 일이 굳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1장 이제 아까 읽었죠. 51절과 52절도요.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 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지었다는 거죠. 52절에 에브라임은요.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장 이제 형들 만나는 부분이 있죠. 45장 한번 더 볼까요? 45장에서도 형들 만났을 때 5절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7절 보세요. 7절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후손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어요라고 지금 그 과거의 이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의 온 땅을 두줄 사시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요 계속해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이 일이요 끝까지 가요. 창세기 50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거의 다 한 7구절, 8구절 지금 찾은 건데 45장까지 오기까지 요셉 사건이 한 7장 되거든요. 근데 한 장이 한 장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50장 19절과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에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시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지 않았어요. 그 뒤에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첫 번째로 본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봤던 겁니다. 형들은 이러지 못했죠. 네. 그래서요 요셉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 받지 못한 거, 어머니한테 응석 못 부려본 거, 형들이 묘해서 그에게 친절히 말하지 않은 거,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이려다가 마음 바꾸고 종으로 판 거,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 이 모든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해서요 사실 큰 그림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요셉에게 얘기하는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볼 때 이집트로 먼저 보냄받는 겁니다. 요셉은 팔린 게 아니라 보냄받았다는 걸 자신이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자신의 계획들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 고통, 우리의 처해진 상황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여하고 계시고요, 주관해 가고 계시고요,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요셉을 통해 배워야 될 이 믿음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내가 겪는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실제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라는 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주님이 관여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요셉은요,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은 잊었다라는 거죠. 자, 41장, 창세기 41장, 아까 51절,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 짓는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계속 읽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므낫세라 불렀더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요셉이 왜 잊을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니까요. 안 좋은 기억이죠, 당연히.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했던 일들은요,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하고 이것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하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잊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덮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뒤에 건 그냥 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게 고치겠구나 라고 요셉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겪는 일들,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는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계획이 세워져 갈 때 힘든 것 없이 혹은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기 위해서 세워놨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계획하신 복음을 이루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크게 본다면 아마 이 요셉의 사건도요,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근데 요셉의 고난만 이 복음에 관여됐습니까? 아니죠. 아직 정말 큰 희생이 남아있어요. 누구의 희생이 남아있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고난당하셔야 됐어요. 고통당하셔야 됐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감내하셨을 때에 마침내 그 복음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계획이 완성된 건요, 주님의 희생, 주님의 고통, 이거 없이 세워진 게 아니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계획이 이루어질 때 고생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야곱의 집에서 형들과 지내는 거 고생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어머니를 일찍 여인 거, 이것도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집트 말을 요셉이 알 리가 없죠. 히브리 말 쓰는 그 촌동네에서 큰 나라로 갔으니 언어적으로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문화적인 건 어땠을까요? 낯선 환경이죠. 모든 게 그에겐 고생덩이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냈던 감옥 생활은 또 괜찮았느냐? 30살까지 감옥 생활을 했죠. 여러분, 감옥이 좋은 데입니까? 편안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음식은 거기 요즘에 인권이 있어 죄수들의 인권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해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런 데서 30살까지 보냈다는 거죠. 요셉에겐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어려움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모든 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건강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보내는 분도 있고요. 또 자녀들 문제로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문제로, 또 직업 문제로, 학원 문제로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고생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 고생이요,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생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거 고생이죠. 근데 요셉과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으면 그는 거기서 형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해결책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꿈 해석하고 지혜로운 말들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그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데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고생들을 잊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맏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고생을 잊게 하셨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부른 겁니다. 요셉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들을 잊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들과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거에 얽매여서 거기에 끙끙대며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잊으신 죄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불법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 죄에 대한 기억력은 좀 나빠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신, 도움을 베푸신 이거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좀 주님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잊는다는 건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멍청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면서 잊은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리 일 하려면 얼마나 기억해야 될 일 많겠어요. 총리님 여기서 쌀 얼마 갖고 왔고 얼마 갖고 왔고 계속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야 계산하지 마 이렇게 될 때까지 됐는데 기억력이 좋아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가 잊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도구로 쓰셨으니 내가 이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현재의 복이 크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구나, 이래서 용서해 줄 수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나의 가족 있죠.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들의 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고 끙끙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데서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셨으면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도움에 관해서 더 풍성해지고 기억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요, 요셉은 고난 중에도요, 자신을 다산하게 하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감사했다는 거죠. 창세기 42장 52절에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였다 했기 때문이라.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고 부르고 둘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 그랬어요. 에브라임은요, 두 배의 영토, 두 배의 열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전에 날 이렇게 이집트에 보내셨을 때 이 땅이 나한테 고난을 주는 땅만 같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셔서 두 배의 영토, 두 배의 열매, 나를 풍성하게 하셨구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의미로 지금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만 허락한 분 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고난 외엔 두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오후 시간이라 아주 감사한데 여기에 계신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이 구원 살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죠.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 플러스 알파는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모욕적인 일인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하신 일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냥 보였더니 하나님께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이 굉장한 선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중에 고난만 허락받은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에브라임, 다산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아까 불렀죠? 예. 세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요, 베푸시고요, 우리를 돌보는 분이 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을 보다가 본 게 있는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난의 삶의 소망을 말하다 이런 책인데, 시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짧은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어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춰버리셨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망했을 거예요. 우린 죽었다는 거죠. 이미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하실 거란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도우심, 은혜, 호의, 베푸시는 거,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거에 대해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4편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는 내 혼을 떠받쳐주는 자들과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또 66편 12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이끄사 풍요한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우리가 고난의 땅에서 고생도 할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그곳, 하나님 계신 곳, 그곳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박하게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항상 고난만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 주시고요,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셉만큼 내가 고난을 당했나? 총리 된 게 부럽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총리, 야, 돈도 많고 위치도 파라오 다음, 사실 파라오가 관여도 안 하니까 내가 일장인데, 근데 요셉이 당한 고난만큼 내가 고난 당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 당한 만큼 주신 건가? 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선물도 주신다는 거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가진 믿음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고생으로 인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가는 중에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쓴뿌리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은 잊어야 될 걸 잊었습니다. 우리에게 고생도 있지만 그 고생이 헛된 고생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잊게 하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덮을 수 있는 거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베푸셨으니까요.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고난 중에도 자신을 다산하게 하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요, 그 받은 복들 세워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이제 세 가지 적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고생 중에 있을 때라도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어떤 하나님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은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배웠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일에, 나의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통찰력과 그 시각으로 문제들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건요, 꺼내지 말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도우신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고생 가득한 생에서요, 그의 고생만큼이나, 아니 그가 겪은 고생보다 더 큰 위로와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못 갚으시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라도 갚으실 겁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신뢰를 두시면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변화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에 대해서 들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일, 상처가 될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나 요셉이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다 정리하면서 갔죠.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런 상처를 다 털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어른들은 늦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남편이 있을 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었을 때는 속상하게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이고 진지하게 좀 믿지. 그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묻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게 떠올라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자기가 받은 상처,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주기로 했다가 안 줬다. 마음에 상처가 돼요.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 그게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받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예수님을 주신 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얻어놓고서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잊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느라고 스스로 병이 들어요. 이게 참 힘든 일을 잊지 않고 살면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병을 만드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잊어져야죠. 어떻게 잊어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이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 힘든 일을 통해 나를 다듬고 계신다.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 힘든 일을 허락한 거다. 당장 힘든 것만 보면 엄청 속상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 내 삶에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니까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믿자. 주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들을 그저 계속 끄집어내면서 고통스럽게 갈 필요가 없다. 이 고난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만이 아니라 때때로 위로를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돕는 분이 계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힘든 거에 매여서 마음이 짓눌리고 어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께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삶은 어렵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많지만 난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나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돕고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갑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짓눌려서, 어려움에 짓눌려서 끙끙거리며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